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그러니까 착실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예배를 빠지겠다고 빠지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처소를 잘 피해서 드리면 어디든 곳이 흥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치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에서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생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모릅니다. 예배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올리는 예배가요, 이틀째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설교가 뒤에가 다 잘려서 안 나올 수 없었어요. 중간에 끝날 때쯤 중요할 때 꼭 잘려요. 근데 왜 제가 오시는 분들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냐면, 한 3주 전부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큐티 말씀, 아침에 큐티 말씀과 저녁에 설교 말씀이 전혀 다른 본문인데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시편이고, 여러분 주일 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도 맥락도 서로 안 맞는데 이상하게 큐티 말씀하는 예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전체를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때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라비아 지역까지의 모든 군사들이 전부 연합해서 여호사밧에 쳐들어오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이렇게 막히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며 나가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가장 그대로 느껴지는 때가 언제였느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어쩌면 또 그 여호람 왕, 북왕국의 여호람 왕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 때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지 오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는데 크게 싸우지도 않고 손쉽게 다 멸망시켜버리는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군대예요. 게다가 애국까지 쳐들어가서 애국과도 전쟁할 준비를 하고 애국과 전쟁으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바로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들을 전부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들이 점령당할 때 전부 어디로 피하냐? 예루살렘으로 모여 피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 숨었거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피해 있거나 그래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피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해요. 물이라고는 기온신을 들어서 들어오는 실로암으로 들어온 그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마시러 오면 이 안타깝게 이렇게 다 예루살렘은 높은데요. 실로암 못 있는 쪽만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저 뒤에서 보면 실로암 못 쪽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쪽이 보이고 거기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이 말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와 함께 왔던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랍사게가 그중에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해라.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너희 좋아줄 거라는 말 하면은 믿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없어. 편지도 와가지고 항복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도 왔는데 사신들이 와서 죽어가면 할 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호사밧 때야 군사나 많았지만 히스기야는 군사도 얼마 없어. 그니 싸울 군대도 없고 이미 바깥에 성들이 다 점령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외부에 있는 군사들도 다 사라진 지 오래고 왕궁 수비대와 거기서 도망쳐서 온 패전병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 전쟁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조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tum이 임해요. 여러분, 도저히 아무것도 길이 없어.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어떤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일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이 랍사기가 그 말을 하면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투항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말할 때 히스기야 말을 믿고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실로암 주변에 모여서 모두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오늘 이 말 그대로 하면요, 산이 흔들려 바다가 윗가로 빠진다라는, 지진이 나는데 그냥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무너져 버릴 만큼 강한 지진이 나도,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걸 거예요. 땅이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문이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사해 바다에 빠져버리고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울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기드론 시냇물이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가 파놓은 수로가 있었어요. 이 적군이 서들어오기 전에 수로를 파놨었어. 그 이전에는요, 사실은 포위하면요 전부 죽게 돼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는 방법이 없어.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파놨어. 수로를 파놓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준비하고 나니까 적군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시내에서 갈라져서 물이 탁 들어와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성소를 적시는 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 걱정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언제 저들이 물러가? 한번 포기했는데 애굽의 군대 때문에 물러가. 그리고 다시 와요.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증언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었더라. 왕의 친위대, 아수르 왕의 친위대만 겨우 살아서 도망치고 군사가 이유를 모른 채 다 전멸당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시고 그 성 중에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아. 새벽에 나가보니까 적군이 다 죽었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원래 이 시편은요 포로기 무렵에 지어진 시지만 아마도 이 시를 지을 때 그 히스기야의 사건을 기억하며 지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그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돕지 않게 하느냐.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포로 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페르시아가 들어온 후에 귀환할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고라자손에 의해서 지어진 이 시편의 말씀, 찬양. 이 찬양은 예배 때도 불려졌지만 포로지에서 포로들이 있던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회복한.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겠죠. 그럼 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과 이미 갈라져 버려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을 쫓았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유다의 자손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고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져 있어도 언제나 남북이 하나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 나라로 믿고 있었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북한은 언제나 우리 땅이라는 마음 갖고 있죠. 통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북한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언제나 그 땅은 우리 땅이어야 되죠. 다른 나라가 절대 차지하면 안 되는 우리 땅, 우리 민족. 그런 생각 언제나 있어요. 그죠? 북한하고 둘이 만나면은 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북한하고 일본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무조건 어디가 이겨야 돼요? 일본이 이겨야 돼요? 그죠?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둘이 만나면 누가 이겨야 돼? 북한이 이겨야 돼. 중국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북한이 이겨야 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미 우리는 갈라져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내 나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고 교회의 분파가 막 갈라져 있고 서로 갈라진 채로 자기 교회가 낫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든 도대체 목사님 중에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 이 사회에 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목사님 있는 그 교회일지라도 목회자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피하는 사람들은 깨워주실 거예요. 요즘 홍대 세교회에서 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죠. 홍대 세교회가 어느 교회냐? 정병훈 목사 교회예요. 정병훈 목사. 그 옛날에 무리지를 켜서 교회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개척. 원래 합동 측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다시 개척해서 모이고 있는 교회 홍대 세교회. 근데 식사도 하고 다 했대요. 소모임도 하고 그냥 다 해가지고 지금 100명이 넘으신 넘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영혼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우리 스스로 탐구할 줄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우리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피난해야 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가 이걸 믿고시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아주 좋은 땅도 순식간에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황무지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문종 말하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에서 민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척박한 땅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척박한 땅 아니에요. 지금 척박한 땅으로 보이지만 버려져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지 분명히 성경은 열매를 맺는데 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가고 그죠? 석류가 있다만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지금 이스라엘이 개간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 나무도 자라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가면 시장에서 파는 석류 다 우리나라 거 아니고 다 그쪽 거예요. 우리나라 석류 요따만 하고 그죠? 거기 들어온 석류 이만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이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타락하니까. 그리고 황무지 되는 것 쉽습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제가 사람이요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전에 한번 그런 말 로키 산맥 지역 미국의 로키 산맥의 동부 지역이요 이 초지만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원래 거기가 초지만 있던 곳이 아니고 중부의 초만 빼고 나머지는 나무도 있고 울창한 숲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자라냐면 술록이 자라요. 원래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사슴들 크고 사람 끼보다 큰 사슴 있어요. 좀 굉장히 큰 사슴. 그 사슴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슴들이 있고 그 사슴들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늑대들이 많이 살아. 그런데 이 늑대가 때문에 로키 산맥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늑대들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늑대들 때문에 막 이 늑대가 사슴도 사냥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사슴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늑대 없애면 우리도 편안하고 사슴들도 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사슴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살거리가 해결되고. 그래서 뭘 했냐면 늑대를 사냥했어. 늑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남기고. 미국 땅이니까. 물론 캐나다 늑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국 땅에 늑대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늑대를 다 죽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슴이 엄청나게 번성하면서 새 나무가 새로 나는 새싹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니까 큰 나무들도 다 죽어요. 작은 나무들을 먹어버리니까 물이 없어진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큰 나무도 말라지고 큰 나무가 말라지니까 사슴도 함께 죽어. 황무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30년도 안 걸렸어. 30년 만에 울창한 숲이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다시 늑대를 사다가 풀어놨어. 늑대를 데려다 풀어놓으니까 늑대가 생겨나면서 늑대가 있는 지역부터 자연이 회복돼. 늑대는요 자기 영역을 정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지켜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자기 필요할 때만 먹기 때문에 그 영역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은요 늑대 같은 것을 놔둔 것 역시 모든 생명의 피난처로 만들어진 거지. 늑대가 생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하나 다 모두에게 도움이고 피난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놓는데 우리가 스스로 뭘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에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꺾어버립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네, 아멘. 살과 쌀, 창, 수레 아무리 그런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거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가만히 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99절 10절 말씀은요, 가장 쉽게 떠올리기 쉬운 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하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다 건너는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수레를 끌고 창과 활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물이 덮쳐서 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죠.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일을 봐라.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시는 걸 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을 보고 믿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하는 길 하라고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길도 건너지 말라가 아니라 저들하고 너희가 싸울 거 없어. 싸우는 건 내가 하니까 너희는 내가 하라는 것 하면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친다면 건너가라. 여러분 그냥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나 보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도 아이 멋지다 건너가면 촥 건너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망설이지 않고 다 일사불란하게 건너가거든요. 그죠? 다 건너가. 성경에 보면 안 건너갔다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인데 건너가니까 다 건너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좌우에 물벽을 이루었대요. 자 보세요. 유리로 막아놓은 게 아니야. 만지면 그냥 물이야. 물이 좌우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않고 지나가야 돼. 왜 겁먹지 않고? 게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막 불어, 세차게. 굉장히 센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말고 누가 싸우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봐.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 군대가 오기 전에 쫙 건너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 끝까지 기다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외국 군대가 오기 전에 먼저 쫙 갈라준다면 가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갔을까? 여기는 안전하고 저기 들어가는 거는 위험해 보이는데 갔을까? 지금 외국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하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믿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고는 매길 방법이 몇 개라도 만들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긴장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믿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간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던져서 여기 다 놨다니까 이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습니다. 애국의 군대가 뒤에 진치고 있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도 상관이 없고 적군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는데 적군과 우리 하는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상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서 도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과연 피난처 되시니까는 사실 믿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천사 같은 모습을 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단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닷물이 쳐올라와 우리를 엄몰하려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고 삼키려 할지라도,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